한쪽 십자성 안에 모인 우리 가족 낯선 땅 이미 내 삶 고단한 어깨 위로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의도적으로 방문을 하여, 그쵸? 그 수가성 근처에 홀로 물길로 온 여인을 어떻게 하죠? 만나서 회복을 시키죠. 그쵸? 그 여인은 거듭남을 삶으로 적용이라도 하듯이 온 동네를 예수를 전파하면서 그가 눌려있던 그 모든 것들에 그를 극복하면서 회복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전하면서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더 머물기를 간청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굉장히 두터웠었죠. 아무튼 이들의 부탁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뭅니다.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거는 여정의 계획이 없던 부분이었죠. 아무튼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그곳이 부흥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첫 부흥 사건이 어디요? 예루살렘 본토, 굉장히 유대주의자들, 유대 사람들이 많고 이런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많이 소외된, 그것도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땅에서 부흥이 먼저 일어나요. 그것도 어떤 부흥이요? 치유사역, 이적과 어떤 받고 표적의 사역이 아니라 말씀 사역으로 부흥이 첫 번째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그 첫 번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표적이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부흥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전 구절을 조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좀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이 부흥을 일으키는 이 이틀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이틀을 사역을 충분히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가나로 갑니다. 가나는 어떤 곳이죠? 제가 말씀을 표지를 잘못해도 가나 안동이가 그랬죠. 하여튼 예수님의 첫 이적,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그 가나로 예수님은 발길을 옮깁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셨듯이 굉장히 주님이 퍼블리쉬 되었던, 공적 사람이 되었던, 공인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좀 숫자가 적으니까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세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고 나면 믿겠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분은 누구라고요?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리 그 니고데모처럼 굉장히 어떤 굉장히 학식이 있고 좀 배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무지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요? 왕의 신하요. 이 왕의 신하라는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듣고 오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먼저 죽게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먼저 죽게 생겼어요. 어떨까요? 저는 조금 비슷한 경험은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겠죠.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2주 동안 코마 상태에 있는 자기 딸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절망이 있겠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했었겠죠.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근데 어떤 입장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보았다는 소리를 듣고 와요. 굉장히 지금 사마리아인과 성경은 갑자기 터닝이 돼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병자를 일으켰습니까? 오병이어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사건도 없었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냥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구주라는 걸 말씀으로만 붙드는데 거기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내용이 전환이 되면서 위기 속에 물이 포도주 사건은 벌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왕의 신하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겠죠. 그 소리를 듣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니 당시 로마 섭정 아래 세워진 헤롯 왕 안디바와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왕입니다. 안디바 왕의 그 신하였겠죠. 이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아요. 그냥 왕의 신하라고만 합니다. 왜? 니고데모처럼 나중에 예수님의 약을 얼마나 해가지고 시신을 거두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나오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요. 아무튼 성경은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왕의 신하였으니 온갖 약과 많은 의사들에게 진료와 치료를 했었겠죠. 방법을 동원을 안 해본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함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세상 숨쉬는 동안 본인이 이 세상에서 숨을 쉬는 동안은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아파요. 이 자식의 생명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기술로 능력으로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병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듣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30km를 이 왕의 신하가 직접 찾아와요. 예수님께. 그리고 간절히 부탁해요. 그냥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자기 옆에 동료 사람을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믿음은 종종 문제 속에서 시작되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라도 귀히 여겨요. 오늘 말씀은 인생의 위기라도 그 믿음을 귀히 여겨요. 물론 하나님의 영접하고 성령의 강한 임재로 성령 강림의 주일처럼 그날처럼 어떤 센세이션을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전하고 방언을 하고 너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귀하죠?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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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믿지 않다가 인생의 어떤 비로에 서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아니라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었죠? 그쵸? 한 번도 다른 신을 믿어본 적이 없죠? 그쵸? 그러나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함부로 배 아파하거나 정죄어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축복에 의해서 그들의 축복의 통로로 내서 크리스찬으로 된 사람이나 인생의 마크 코너에 몰린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식의 문제로 자식의 죽음을 앞에 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지금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우리 솔자매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의 건강보다 혹 출산이 늦어져서 배 속에 있는 아이가 혹시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이게 더 걱정이 클 거예요. 그쵸? 우리 주님도 그게 그 말씀,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왕의 신하도 이와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 위치와 자기가 예수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을 좀 고쳐주셔. 아니,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이 돈과 권력과 이 부를 놓치기 싫어서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살려주십소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지금 30km를 달려온 거예요. 30km면 여기서 어번 스트라스 정도 되죠? 더 되게 어번 정도 되겠구나. 걸어서. 오늘 성경은 왕의 신하를 등장시킵니다. 니고데모, 자기의 거듭남의 어떤 이론적인 모습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 거듭남의 모습, 이 수가성의 여인이 적용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뭡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이 성경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관과 자기의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들 때문에. 주님은 이 믿음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직접 자기가 30km라는 걸음을 손수 걸어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가겠다고 해요. 글쎄요, 모시고 간다는 것은 나귀나 어떤 마차나 뭐가 있었겠죠? 그쵸? 근데 본인은 직접 내려와요. 글쎄요, 뭐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실 그 자리는 준비해. 나귀나 아마 마차에 쓸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성경은 지금 이 왕의 신하 믿음을 지금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왕의 신하는 뭐 때문에 왔죠? 엄청난 이적, 그쵸? 공인이 된 정치가나 연예인들처럼 완전히 세상에 알려진 이 예수, 물이 포도주를 대는 그 역사상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이 예수를 보러 왔는데 그냥 가래요. 가래요. 한마디도 따지지 못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책망처럼 들리죠? 그죠? 책망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믿으려 하기 때문이죠. 왕의 신하도 사실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내 아들만 낫게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살려달라고 해요. 왕의 신하도, 여러분, 왕의 신하도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에 믿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청하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죄송합니다. 내려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 않죠. 이렇게 대답하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뭡니까?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멘. 겉으로는 속으로는 깊이 의심이 들지라도 아멘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들 고치러 온 사람인데 그냥 이 사람한테 믿고 가라 그래요. 살아있다. 가라 그래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갈릴리 가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자신의 측근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보고 라파여, 선생님이죠. 주님, 메시아 등 여러 단어가 있었어요. 당시에 존경의 대상으로 불렸던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예수가 큰 이적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대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인가? 중요하지 않아.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이 사람이 라파인지, 이 사람이 주님인지, 전혀 그 개념이 없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저 자신의 아들의 병이나 고쳐줄 수 있는 어떤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이니 여러분, 당시의 지성적인 사람이니 어땠습니까? 팩트로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그랬겠죠. 우리처럼 저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라 이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행정을 하는 사람은 신하를 하는 사람, 저도 이제 군대에서 전령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랬을 것이에요. 굉장히 혼나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그 보좌관들은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거나 명령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하는 팩트로만 보고하게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누굽니까?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절대 보고 못해요. 아마 블라블라 something will be? 아니에요. 정확히 봤냐? 네, 봤습니다. 확실합니다. 왜? 그 사람 말을 듣고 왕이 말을 하면 이게 퍼블리쉬가 되기 때문에, 이 공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왕의 신하는 팩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검증된 것만 보고 듣고 행동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말을 멈추고 우리 사마리아 여인 얘기 잠깐 합시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그 어떤 피지컬적인 이적을 보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저 말씀만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따랐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으니 병을 고쳐달라, 빵과 생선을 달라, 어떤 것을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육신과 고달픔은 그 어떠한 필요 그 공급은 이 왕의 신함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더 간절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은 예수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하나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똑같죠? 그냥 회복됐어요.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로 하늘이라니까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있으라. 말씀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의 신하는 뭡니까? 말씀으로 회복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이 피지컬이 회복되길 원하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치 왕의 신하와 사마리아인들의 그 신앙 수준을 대조라도 하듯이 사마리아 부흥 이후에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인과 왕의 신하 둘 중에 누가 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이러한 인물들을 대조를 하듯 등장시켜 놓고 어떤 믿음만이 참 믿음이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만 믿는 믿음보다 좀 더 성숙하다고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믿었던 왕의 신하가 전환점이 옵니다. 50절에 뭐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똑같이 됐어요. 사마리아인들과 이 왕의 신하가 똑같아요. 믿음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이 살아났대요. 살아난 아들을 30km를 걸어와서 그거를 뭔가 소독을 입고 가야 되는데 믿고 가요.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려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왕의 신하는 바뀝니다. 그리고 성경은 뭡니까? 사마리아인과 이 왕의 신하와 동일한 믿음으로 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우리처럼 태어날 때의 크리스찬과 그죠? 중간에 회심하는 사람들과의 믿음. 너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전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인과 이 왕의 신하가 누가 더 진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믿음이 같은 믿음, 주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기도 저희도 자녀가 있지만은 참 부모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 마음에 자꾸 이렇게 벗어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도 귀해요. 똑같이 엄마 아빠 마음에는 귀한 내 자녀. 그쵸? 털끝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그런 자녀.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어쩔 때는 너무 싫어서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나는 왜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 자신 미워하지 마세요.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그쵸? 각성은 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아파하셔요. 너무 아파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신하와 이 사마리아인의 이 믿음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돌아갑니다. 아들의 상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만을 듣고 발길을 돌립니다.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30km를 다시 돌아갑니다. 집에 가는 동안 그는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듣고 터닝은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주님의 말씀 우리가 좀 조명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원을 했고 했는데 왜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성도의 견인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언제 그렇게 고백을 했었나? 라고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전에보다 에너지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열정이 그전보다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을 듣고 터닝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30km를 걸어가는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을 믿고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나만 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만을 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그 말 한마디. 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조금은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 자신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고백했고 그 옛날 첫사랑이 있었던 그 과거의 시간이 있었으면 지금 내 상태 뭐지? 하나님 음성 들리지는 않은 것 같고 왜 내 앞길은 두 겹, 세 겹 막힌 것 같지? 그런 의심 들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믿고 갔던 것처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집으로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 종이 그에게 달려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돌아가라 하고 발길을 돌렸을 때 그 시간대를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 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53절 좀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주님께 고백을 했을 때 보지 않고 믿는 자입니다. 우리 라엘이하고 조엘이 어린아이들도 예수를 믿죠? 얘들이 예수를 봤나요? 경험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신뢰하는 내 부모가 너는 크리스찬이야라고 했을 때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인격적인 브레인이 됐을 때, 혼란이 있을 때 본인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때는 언제? 어떻게? 몸이 기억한다 그러죠. 몸이 기억해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또 힘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 사마리아인들 보지 않고 믿었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예수 믿었다고 했던 사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제자들이 더 신뢰하는, 성숙해지는 그런 사태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조금은 흔들리고 조금 세상에 밀리는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은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진 사람이라는 사실, 그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잡고 걸어온 이 길의 끝에서 오션파크 교회 환한 문이 열리고 부모의 기도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운 고향보다 더 큰 꿈이 여기인데 심겨진 씨앗이 나무가 되듯 약속의 땅에서 피어날 우루듯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진리의 빛을 향해 고개를 드네. 오션파크 교회로 모두 모여라. 복음의 파도를 타고 높이 날아라. 다음 세대 가슴 속에 새겨질 성경 하나님 사랑으로 우린 하나 되네.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부르
살고 배움의 시한마다 영혼은 깨어나 호주의 넓은 들판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복음의 소식 세상 끝까지 전하리. 심겨진 씨앗이 나무가 되듯 약속의 땅에서 피어나르듯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진리의 빛을 향해 고개를 드네. 고통과 극현 속 모두 모여라. 복음의 파도를 타고 높이 날아라. 다른 세대 가슴 속에 새겨질 성경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네. 기쁨으로